아멘. 진리편 15과입니다. 죽음, 끝이 아닌 영혼으로의 출발이라는 주제로 우리 마지막을 함께 우리 말씀을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죽음을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아멘. 예, 대부분 젊은 사람들은 죽음을 잘 생각하지 않지요. 왜 그렇습니까? 아직 젊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아직 살 날이 많이 남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지요. 반대로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아멘 하신 것처럼 죽음을 종종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몸이 아프거나 또 신체 일부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때 죽음에 대한 생각은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젊으나 많으나 죽음에 대한 생각의 빈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죽음을 생각할 때 드는 감정은 동일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죽음을 생각할 때 공통적으로 드는 감정이 무엇일까요? 아마도 두려움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다른 이의 죽음 앞에서는 담담하고 무감각해질지는 몰라도 내가 잘 아는 사람이나 나의 가족 혹은 나 자신의 문제로 죽음의 가능성을 마주할 때 두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요.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믿음 안에서 살아온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음의 얼굴을 1대1로 처음 마주할 때는 믿음의 사람도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믿는 자들은 이 죽음의 순간이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가장 생생히 경험하는 순간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죽음의 순간에 인간이 과연 영적인 존재라는 것과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존재로 인해서 우리는 엄숙히 고개를 숙이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생각하면서 우리 옆 성도들에게 이렇게 한번 말했으면 좋겠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한 번 더, 죽음은 영혼으로의 출발입니다. 영혼으로의 출발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그렇다면 여러분, 죽음이 끝이 아니라면 그 후에라도 우리의 궁극적 종착지, 곧 천국과 지옥을 결정할 기회가 우리에게는 있을까요? 여러분, 안타깝지만 그럴 기회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간에게 주어진 시간은 죽음으로 끝이 납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운명은 죽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 천국과 지옥으로 결정이 됩니다. 빈칸에 적으세요. 천국과 지옥으로 결정이 됩니다. 언제요? 죽기 전에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따라서 죽음 이후에는 회개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고 회개할 수도 없습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 무엇입니까?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잘 알고 계시죠? 여러분, 살았을 때 지은 죄를 많이 지은 부자는 죽어서 어디를 갔습니까? 지옥에 갔습니다. 살았을 때 비록 가난하게 살았고 남들에게 빌어먹고 사는 삶을 살았지만 온전히 하나님을 믿는 나사로는 천국에 갔습니다. 그때 지옥에서 고통 중에 있는 부자가 천국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간청하지요.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이러한 간청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여러분, 화면을 보시면서 누가복음 16장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죽고 난 후에는 우리의 궁극적인 종착지, 그것을 변경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죽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부에 따라 천국과 지옥으로 결정이 되며 죽음 이후에는 그에 대한 도움을 줄 수도 없고 반대편으로 건너갈 수도 없습니다. 죽음 이후에는 다시금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상태를 더 좋게 하기 위해서 대기하거나 기회를 갖는 연옥,
천주교에서 말하는 연옥과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죽음이 영원한 생명을 위한 출발의 시간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죽음이 영원한 고통을 향한 출발 시간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은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요? 우리 화면을 보면서 로마서 5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죽음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인간이 태어나고 성장의 과정을 거쳐 어른이 되며 노화의 과정을 거쳐서 자연히 죽음을 맞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죽음을 인간의 삶에서 자연스러운 것으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죽음은 죄에 의해서 그리고 죄에 대한 형벌로서 인간 세상에 들어온 것이기 때문이지요. 따라서 인간의 삶에서 낯설고 적대적인 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진노의 표현이며, 받아 적으세요. 하나님의 뭐의 표현이라고요? 진노의 표현이며 심판과 저주의 결과입니다. 무엇이요? 죽음이요. 이 죽음이 하나님의 진노의 표현이며 심판과 저주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이 죄로 인해 인간의 마음에는 공포와 염려가 가득합니다. 사망의 권세를 잡은 마귀가 사망의 철퇴를 휘두르며 죽음의 공포로 인간을 위협합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오면서 사망이 죄와 함께 왕노릇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담의 범죄에 대해 엄격하게 심판하셨더라면 인간은 범죄한 직후에 완전히 죽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일반 은총으로 죄와 죽음의 효력을 억제하셨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베푸신 특별 은총으로 이 적대 세력을 정복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이미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어떻게 하셨기 때문입니까?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이기셨기 때문이에요. 제가 서울에서 부교육자로 사역할 때 담임 목사님과 신방을 거의 항상 같이 다녔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연로하신 성도님들을 신방하실 때 그 가정을 위해서 또 그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마다 빼놓지 않고 기도하시는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항상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주무시듯이 주님 품에 안기게 하여 주옵소서. 사실 저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 앞에서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으니 그 가정을 축복하며 그 인생을 축복하는 신방의 자리에서 살아있는 성도 앞에 주무시듯이 주님의 품에 안기게 해달라는 기도가 저에게는 의문이었습니다. 혹여나 성도님이 기분 나빠하지 않을까? 왜 살아있는데 죽음을 기도하시지? 이런저런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한 번은 담임 목사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한 권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은 항상 예수님을 사모했고 항상 감사와 찬송을 고백하는 분이셨습니다. 그런 권사님이 항상 이 기도 제목으로 기도했습니다 라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주님 품에 안길 때까지 평안하게 잠자듯이 주님 품에 안기게 하옵소서. 놀라운 것은 그 권사님이 임종을 맞이할 때가 되어서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었기에 병상에 누워있는 어머니를 삥 둘러 안고 같이 어머니가 기뻐하고 좋아했던 찬송가를 함께 부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권사님도 좋아하는 찬송을 온 가족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손주들이 함께 찬송을 부르니까 마음이 너무나 기쁨이 있었던 거예요. 그 권사님이 함께 찬송을 부르면서 온 가족이 그 찬송을 이어가는 그때에 그 권사님은 기쁨으로 웃으시다가 그대로 두 눈을 감으셨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그 장면을 목격한 목사님은 그 죽음이야말로 정말로 복된 죽음이 아닌가.
고통 중에 연약함 가운데 주님의 품에 안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찬송하면서 기뻐하면서 평안함 가운데 그렇게 죽는 죽음이 이 세상의 어떤 복보다 가장 귀한 복이구나라는 생각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연로하신 어르신들을 신방할 때면 항상 그 기도 제목으로 그분을 축복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제 마음이 어땠는 줄 아십니까? 지금보다 어렵겠죠, 제가? 그 어린 제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나도 그렇게 죽고 싶다. 이렇게 감사하며 기쁨으로 주를 찬송하다가 나도 그렇게 주님 품에 안기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영생, 즉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말합니다. 그 권사님도 기쁨의 예배를 드리며 영생으로 나아가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자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오직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화면에서 잠언 14장 32절 말씀이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악인은 아멘. 성경은 죄의 삭슬 사망이라고 말하지요. 즉 인간의 육체적 죽음은 죄에 대한 형벌이며 마땅히 치러야 될 대가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경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로부터 이미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따라서 여전히 죽음의 형벌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죽음은 형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로마서 8장 1절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위한 값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지불하셨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시요. 우리의 죄를 위한 값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지불하셨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이 고통스러워 보이는 죽음의 순간을 경험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미 값을 다 지불했는데 왜 그러한 고통의 순간을 경험하게 되는 것일까요? 죄의 삭시 죽음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 죄의 값이 그리스도인에게는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데 생물학적인 죽음인 육체적 죽음과 하나님으로부터의 격리로 인한 영적 죽음 모두 그리스도께서 대신 지불하셨습니다. 다만 인간의 죽음은 타락한 세상에서의 삶의 마지막 결과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아직 타락한 세상에 살고 있고 우리의 구원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타락한 세상에서 우리를 거두어 가시는 마지막 단계가 죽음이고 그 죽음은 그리스도인에게도 현실로 남아 있습니다. 또한 죽음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성화를 완성시키기 위해 정하신 마지막 단계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의 노쇠함과 죽음을 통하여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유익을 경험합니다. 교만한 자가 겸손하게 되고 영원한 삶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되며 날마다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며 살고자 하는 의지를 갖게 된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죽음은 인간의 삶에서 성화를 완성하는 마지막 단계이며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되는 영광스러운 순간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도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영화의 단계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에 종종 죽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표현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회당장의 딸을 살펴보았을 때도 그때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 딸이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표현하셨을까요? 잔다라는 표현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잔다라는 표현 때문에 어떤 이들은 영혼 가면설을 주장합니다. 영혼 가면설. 영혼 가면설은 사람이 죽는 순간과 우리의 몸이 부활하는 순간, 즉 예수님의 재림 때 사이에 영혼이 가사 상태, 즉 생리적인 기능이 약화되어서 죽은 것처럼 보이는 상태로 머물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죽은 것이 아니라 죽은 것처럼 보이는 상태로 마치 의식이 없이 자는 것 같은 상태를 보내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영혼 가면설은 성경적인 교리가 아닙니다. 성경은 영혼이 잠잔다라거나 육체가 잠잔다라고 하지 않고 죽은 자가 잠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죽은 몸과 잠자는 몸의 유사성에 입각한 표현일 뿐입니다. 성경은 인간의 육체의 확실한 죽음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체와 같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마치 잠을 자다가 깨는 것에 빗대어 죽음과 부활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4장 16절은 이를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아멘.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은 마치 잠을 자다가 깨는 것처럼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육체적인 죽음을 경험하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죽음이란 육체적 삶의 일시적인 정지이며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죽으면 그의 육체는 이 땅에 묻히더라도 영혼은 기쁨 중에 바로 하나님의 품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다시요. 그리스도인들이 죽으면 육체는 이 땅에 묻힐지라도 영혼은 기쁨 중에 하나님의 어디로 올라간다고요? 품으로 올라갑니다. 그들은 거룩 안에서 완전해지고 즉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육체는 최후의 부활을 기다리며 무덤 속에 남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에 완전한 영혼과 육체의 영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린 강도에게 누가복음 23장 43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어디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어떤 이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3일 동안 죽어 계셨고 그 다음에 승천하셨는데,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 매달린 이 상태는 지금 예수님이 승천하기 전인데 어찌 강도와 함께 낙원에 있을 수 있다고 말할까? 예수님의 죽음 이후 실제 그의 몸은 무덤에 있었고 부활하신 후에도 승천하시기까지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는데 어떻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다고 말할 수 있겠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신 것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순간에 선포하신 그대로 영원히 천국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한편 강도도 죽음 이후에 그 영혼이 천국에 갔음이 확실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죽음을 경험하지만 그 죽는 순간 영혼은 천국에 올라가게 됩니다. 거기서 지속적이고 의식 있고 인격적인 존재로 누리며 몸의 마지막 부활을 기다리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우리의 육체와 영혼은 다시 합쳐질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체와 같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어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의 죽음은 어떻게 될까요? 성경은 인간이 죽음 후에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두 번째 기회가 있다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불신자들은 죽음 이후에 바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됩니다. 즉 죽음의 순간에 그 영혼이 지옥으로 향하게 되며 거기서 죄에 대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육신은 죽여도 그 다음에 그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놓는 권세에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가 들려주는 것처럼 그와 같이 죽음 이후에는 지옥에서 천국으로 건너갈 수도 없고 그리고 어떠한 도움도 줄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번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 말씀처럼 죽음 이후에는 바로 심판이 있게 되고 심판의 결과는 즉시 적용이 됩니다. 어떤 이들은 불신자들의 죽음 이후에 일정 기간 동안 고통을 받은 후에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영혼 소멸설이라고 말하지요. 즉, 그 존재 자체가 사라지기 때문에 고통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들은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영벌, 즉 영원한 형벌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영생, 즉 영원한 생명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죽음 이후의 의식을 가진 상태에서 심판을 받게 되고, 이 심판은 영원토록 지속될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만 보더라도 우리가 얼마나 복받은 자인지 모릅니다. 왜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는 영생의 은혜를 누릴 자이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죽음에 대한 성경적 가르침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죽음을 받아들여야 될까요? 먼저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7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어볼게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56절 읽어주세요. 시작. 57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죽음에 대한 공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심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는 선언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된 자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영원히 해방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영생의 맛을 보며 살고 있고 주님이 재림하시면 영생을 영원히 만끽할 것입니다. 따라서 영생을 누리는 우리는 죽음의 공포에 시달릴 필요가 없습니다. 죽음의 공포에 시달리는 것은 불필요한 것이기에 믿음으로 자유함을 누려야 합니다. 믿음으로 무엇을 누려야 된다고요? 자유함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공포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공포가 자꾸 다가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믿음을 강화해야 하는 것이죠.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데서 오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계속 읽고 묵상하고 전파하면서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을 마음속에 넘치게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편 죽음에 대해서 지나친 낙관적 생각을 가지고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 가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혹시 이 자리에도 계십니까? 빨리 죽어서 빨리 천국 가고 싶으신 분 이 자리에 계신가요? 가끔 삶이 힘드신 분들 가운데 그러한 고백을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만 생각하며 이 생의 삶을 의미 없이 살아가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바울 역시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라고 말씀하셨고,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육신으로 있는 것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유익이 됨을 알고 이 땅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완수하고자 최선을 다해 살아갔습니다. 누가요? 사도 바울이요. 우리에게는 천국을 소망하는 마음과 나에게 주어진 사명에 대한 철저한 책임의식 그리고 성실한 삶을 그렇게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나 친척 성도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할까요? 반대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될까요?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의인들은
죽음의 순간에도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영벌이 아니라 영생을 소유할 소망 말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가족, 친척, 친구, 이웃, 그리고 교회 성도들의 죽음에 대할 때는 슬픔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더 이상 이 땅에서 육신으로 그들의 얼굴을 대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들은 믿음의 형제 또 믿음의 자매의 죽음 가운데 슬퍼하는 것이 믿음이 없는 행동이라고 지적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을 때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스데반은 믿음의 사람이었고 주변 모든 사람들이 그 영원히 하나님의 품에 안겼음을 확신했습니다. 스데반 또한 죽는 순간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라고 부르짖었습니다. 예수님 또한 나사로의 죽음 가운데 슬퍼하며 우셨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진정으로 애통하며 슬픔을 나타내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리스도인은 소망 없는 자처럼 슬퍼하며 울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이들은 사랑하는 이의 죽음 가운데 이 세상이 떠나갈 듯이 통곡하며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목 놓아 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는 행동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슬플 수 있지만 영원한 삶을 시작한 영광스러운 순간이기 때문에 소망 없는 자처럼 행동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사랑하는 이의 죽음의 순간에 인간적인 슬픔을 경험할 수 있으며 그 가운데 천국에 대한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는 자가 죽음을 대하는 성경적 자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의 죽음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할까요?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는 그들을 보며 안타까워하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무엇을 전해야 된다고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어떠한 마음으로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이 죽음을 마주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는 자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삶의 자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을 미리 생각하는 것은 헛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죽음을 생각하며 남은 날들을 세는 것은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남은 날들을 세워야 남은 세월을 지혜롭게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생각해야 죽음 이후의 삶을 준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월은 손살같이 빠르게 지나갑니다. 어느덧 눈 깜빡하니까 10년 지나셨지요? 눈 깜빡하니까 50년 지나셨지요? 세월은 그렇게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세월의 길목에서도 남은 세월을 계수하지 않는 것은 값진 인생을 어리석게 낭비하기로 작정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지금 50대십니까? 지금 40대십니까? 60대십니까? 죽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남은 세월을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우리는 내일 주님이 부르시면 가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남은 날을 생각하고 무엇이 더 가치가 있고 무엇이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인지를 생각하게 될 때에 하루하루를 낭비하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으로 우리는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바라고 소망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죽음을 계수하며 더 마음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기를 소망합니다. 더 마음을 다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소망합니다. 더 마음을 다해 이웃을 사랑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